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으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초청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있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관심과 은혜와 마음이 있는지를 알기에 오늘도 우리를 주 앞에 세웠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배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그것 알고 돌아가서 이 세상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히도멜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루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멜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홍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에게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서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아멘. 내가 요즘 뭐에 빠져 있고 내가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요즘 내가 마음에 뭘 붙잡고 있는지를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그 내용을 여러분이 좀 주시하면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방법이 없고요. 이 말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말씀을 읽었다 기도를 했다가 아니라 그 단순함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영적으로 깊어지게 하고 점검하는 놀라운 것들이 간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기도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진짜 한번 녹음해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게 지금 내 속에 나오는 거구나. 하고 자기가 뭘 붙잡고 있고 뭘 지금 추구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점검을 여러분이 필요하냐면 지난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즘 제가 여기에 좀 마음이 좀 묵상 가운데 여기 마음이 이렇게 다가온 단어가 있어서 요즘 그걸 좀 나눴고 이번 전국 투어 가운데 이거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그럼 제가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존경하십니까? 반으로 주었어요. 왜 반으로 줄죠? 사랑한다는 것과 존경한다는 것 좀 다른 겁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을 누구보다 못지않게 사랑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만약에 생명을 바꿔야 된다면 제 자녀에게 기꺼이 부모니까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를 존경한다는 것은 이건 얘기가 좀 다른 겁니다. 목사님 사랑해요. 성도가 이렇게 말할 때 감사하지만 목사님 존경해요. 이건 좀 다른 느낌이죠. 그죠? 이건 좀 사랑이란 걸 넘어선 거죠. 다른 거죠.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을 넘어서서 존경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존경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뜻은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가벼이 듣지 않고, 그렇죠. 내가 우리 아이를 사랑하지만 어떤 때 우리 애들 말하면 자식이니까 듣지만 속으로는 짤딱이 없는 이게 있어요. 자식이 말하니까 듣는 거야. 자식이 부모한테 얘기하는데 됐어 그러면 애들이 입 다물면 안 되잖아요. 통로가 막히니까. 그래서 듣기는 할 때가 있지만 속으로는 동의를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존경하는 분이 얘기할 때는 다르죠. 나와 다를 때는 어떻게 되죠? 고민하죠. 왜? 존경하는 분이 얘기한 거니까.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건 좀 얘기가 달라요. 요즘 제가 나는 진짜 하나님을 존경하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의 위엄을 높이려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 내 감정과 마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는 하나님의 그분의 그거를 얼마나 나는 경외하고 존경하는가? 그걸 좀 묵상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의 내용을 내가 점검하라는 게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대부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 중에 여러분이 실족했다, 어렵다, 힘들다는 내용의 대부분은 뭐냐면 다 사람 관계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환경과 사람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여러분이 기쁘다, 고맙다, 잘 된다, 요즘 행복하다는 말도 환경과 사람입니다. 자, 수능 끝난 아이들 뭐가 행복할까요? 내가 시험 본 것뿐만 아니라 찍은 것도 다 맞았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죠? 그잖아요. 내가 찍은 것 점수가 나왔어. 환경이 풀렸어요. 그럼 내가 했더니 나에게 내 만나는 사람이 내가 좋은 사람만 다 만나. 그죠? 그러면 행복하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행복하다고 그러잖아요. 주님 나 사랑하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주님 나 사랑해요가 거기 있잖아요. 주님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는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 하나님 나 사랑한 거 맞아? 그게 다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가 틀어질 때, 환경의 문제가 꼬일 때 아닙니까? 인생의 막대기와 사람의 채찍으로 하나님 우리를 끌어가잖아요. 사실은 인생의 막대기와 사람의 채찍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건 뭐냐면 그걸 통해서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이 어떠한가를 가르쳐주는 게 인생의 막대기와 사람의 채찍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마음을 둔다는 것은 사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죠. 세상 사람도 다 거기에 기뻐하고 거기에 울고 거기에 슬퍼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좀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그 문제를 등한시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깊죠. 그죠? 훨씬 깊죠. 왜 이 말을 하냐면 인생을 살아다 보면 물론 모든 사람이 그걸 겪는 건 아니지만 한 번 정도는 사방이 막히는 걸 경험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환멸을 느낄 때나 사람들의 그 죄악 때문에 진짜 사람들이 너무 싫어질 때, 어떤 때는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걸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방이 막혔을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기독교인이야. 난 예수를 믿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거예요. 사방이 막혀도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다 내 원수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로 낭망하지 않습니다. 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은 그런 뜻이에요. 제가 뭐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란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불가능이 예수와 막 부닥치면 가능으로 나오는 거고, 죽음이 예수와 맞물리면 생명으로 바뀌는 거다. 예수는 단순한 그 믿는 구세주를 넘어서서 예수라는 게 그거다. 구약에 보면 부정한 걸 만지면 다 부정해져요. 근데 예수님이 만지면 부정해지지 않고 정함이 부정함을 씻어요. 그죠? 예수님은 만져요. 왜? 그게 예수의 능력이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뭘 믿는지를 모르겠어요. 가끔 기독교인들을 보면 예수님 믿는데요. 근데 뭘 믿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예수를 믿는데 환경이 부닥치면 무너지고, 사람이 부닥치면 낭망하고, 포기하고. 예수를 믿는 거는 죽음마저도 끝이 아니라고 믿는 게 우리잖아요. 그죠? 죽음은 인생의 모든 끝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죽음은 소망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내 눈에 지금 완전히 끝났다. 사방이 안 보인다. 꽉 막혔다. 이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다면 아직 소망이 있다를 보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세상 사람은 꽉 막히면 생명을 끊기도 해요. 막혔으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예수를 믿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인을 해야 끝나는 거야. 세상 사람의 세상 것이 그걸로 안 되는 거야. 시편 127편 1절 아세요?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시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이거 진짜 믿으세요? 진짜요? 이걸 진짜 믿는다면 뭐예요? 내 인생을 세우는 게 하나님인 거예요. 성경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결정권을 막아요? 오늘 본문이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끔찍하게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면서 다윗은 어떤 두려움에 있냐면 끝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상황은 그래요.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졌냐 안 가졌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은 다윗은 끝장나는 상황을 지금 가는 거예요. 오늘 이 17장 사무엘하 17장은요 1절부터 4절은 뭐냐면 아히도벨의 계략이에요. 아히도벨의 계략. 근데 이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히도벨이 자 사무엘하 16장 20절부터 23절 보세요. 바로 위에. 여러분 성경이 없죠? 바로 위가 아니죠? 여기 나오니까 제가 읽어줄게 보세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자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고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힘이 더욱 강해지다 하니라. 이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참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성경이 가끔 한글 너무 어렵게 쓰죠, 그죠?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요. 이래서 목사가 존재하니까. 여러분이 다 이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신탁을 구하여서 받은, 그러니까 아이도멜에 갖고 있는 지혜가 얼마나 하나님이 뛰어난 지혜를 줬냐면, 아이도멜의 하는 그동안의 지혜는 하나님께 물어서 나온 말씀과 동일하다는 그 정도의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이도멜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겼더라. 다윗 때도 아이도멜은 그런 똑똑했고 압살롬도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예?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권위로 여길 만큼 아이도멜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아이도멜이 거기에 합류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아이도멜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소서.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가입했다는 것은 진짜 잘못 여기면 하나님 나를 버려? 라고 여길 만한 사람이 저쪽에 가입된 거예요. 그래서 후세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너가 가서 아이도멜의 계략을 어떻게 해? 다윗도 기도했을 거예요. 그의 계략은 너무나 똑똑하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이도멜이 어떤 계략을 치느냐? 오자마자 압살롬에게 다윗이 남긴 10후궁을 동침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고대 근동에서는 다른 나라 새로운 왕이 올라가면 그 새로운 왕이 전에 있던 그 왕의 첩이나 그런 재물들을 다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왕권이 이어받음을 공표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이건 이방적인 거죠. 그러나 그 아들이 부모의 첩을 하지는 않잖아요. 아이도멜이 이 계략을 했다는 건 뭐예요? 아이도멜은 작정을 한 거예요. 이제 이 압살롬이 후궁과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이제 건너지 못할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화해하지 못한 걸 넘어선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반란에 가입했는데 압살롬과 다윗과 화해해버리면 아이도멜은 어떻게 돼요? 낙동강 오리알이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끝장을 보기로 작정한 똑똑한 사람이니까요. 계략을 쳤어요. 근데 그의 계략은 어때요? 하나님의 주신 이 지혜에 하나님의 신탁을 물은 우림과 둠빔에서 뺀 하나님의 권위와 똑같이 여길 만큼 똑똑한 자라 한 그 자가 계략을 낸 거예요. 뭐라고? 지금 나에게 12,000명을 주십시오. 지금 추적하면 제가 끝장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랬더니 17장 5절부터 13절까지는 뭐냐면 후세에게 이게 아이도멜의 계략이 어떠한가를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후세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5절부터 10절까지는 뭐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아이도멜의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도멜의 계략에 문제가 있다는 걸 먼저 제시하는 게 10절까지예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오늘 재밌는 말을 해요. 여러분, 사람을 누구를 설득시키거나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누구를 사기를 쳐도 성경은 사기치는 내용이 진짜 여기 다 있어요. 대화법이 다 있어요, 성경에. 나는 어떻게 사람을 설득하지 못해.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묵상해서 읽어, 묵상해서. 진짜예요. 보세요. 8절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는 용사라. 첫 번째 반대하는 거 용사라. 두 번째 그들은 들에 있는 고미의 새끼를 빼앗은 것이 격분하고 있다. 지금 어떻게 돼요? 도끼로 가득 찬 상태다. 몰려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쥐도 궁지에 물리면 문다 그러잖아요. 지금 도끼에 가득 찼다. 그리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그 사람은 전쟁에 뛰어난 사람이다. 용사이다. 전쟁에 아주 뛰어나며 지금 특별히 도끼에 몰려있다. 지금 그가 어느 굴에 어디 숨었으니 혹 무리 중에 몇이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른 자 가운데 패함을 당했다 하면 어떻게 해요? 낙담하리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재밌는 게 뭐냐면 봐요. 17장 3절 보세요. 아이도멜이 어떻게 압살롬을 설득한지 보세요. 모든 백성이 당신에게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라. 지금 아이도멜이 어떻게 설득하냐면요. 1인칭으로 해요. 내가 쫓아가서 내가 죽이면 모든 사람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후세가 어떻게 설득한 줄 아세요? 설득의 비법이에요. 이렇게 후세가 계략을 하면 아이도멜의 계략과 후세의 계략이 붙으면 누가 이겨요? 아이도멜이 이겨요. 아이도멜은 똑똑한 사람을 인정받으니까 그 후세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아요.
이렇게 써요. 압살론 당신도 아시거니와. 그러니까 압살론이 알고 있는 거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설득할 때. 그리의 신빙성이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당신 아버지는 용사라. 용사지. 그지? 그래, 아버지 용사지. 느낌 오잖아요. 내가 동조하잖아요, 내가 느낀 거. 그죠? 지금 도망가는데 도끼에 찼습니다. 그래, 자식이 있으면,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지도 도끼에 찼는데. 세 번째 뭐예요? 전쟁에 익숙한 자라. 그렇지. 우리 아버지 사울에게도 안 죽었잖아요. 그걸 다 피해 다닌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기습하다 실패해서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될까? 누구를 설득할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압살롬에게 있는 걸 끄집어내서 압살롬이 자기가 아는 거기 때문에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설득 못하는 사람, 자기 얘기하기 바쁘다. 설득하는 사람, 그 사람의 심리를 아는 거를 건든다. 이건 설득의 묘미라서 내가 돈을 받고 강의해야 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또 뭐라 하냐면 이런 후세의 계략을 얘기해줘요. 근데 후세의 계략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자, 11절.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사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를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에서 끌어들여 그곳에 작은 돌 하나를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면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괜히 기습하다가 당해버리면 소문이 나버리면 다윗이 살았어, 다윗이 힘이 있어 그러면 지금 뺏은 민심이 다시 역시 다윗이 용사야 붙어버리면 안 됩니다. 놔두고 다윗과 브엘세바는 우리로 말한다면 신의주부터 부산이에요. 이스라엘 전체에게 모든 군사를 끌어모아서 앞장서서 전쟁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만날 못에 만나면 승리할 것이고 성에 들어가도 포위해서 끝장날 겁니다. 지금 위험할 필요 없습니다. 군사를 모사시오. 안정성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거죠. 왜? 뭘 들었어요? 다윗이 용사임을 들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계략이 왜 나쁜 건가요? 왜 이 계략이 압살롬에게는 안 좋은 건가요? 결국은 결과론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많은 군대를 모으면 되잖아요. 문제는 여기 있어요. 14절 때문에 그래요. 14절 보세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인 아이돌 모델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돌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이도멜의 계략을 물리치고 후세의 계략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압살롬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명령하셨다. 작정하셨다. 우리는 개역 개정파는 명령하셨다. 옛날 개역 성경은 작정했다. 하나님이 작정했다. 겉 상황은 다윗은 거의 끝장나는 상황이고 압살롬이 승리한 상황인데 성경은 벌써 끝나 있어요. 어떤 상황? 압살롬은 죽을 상황이고 죽을 것 같은 다윗이 뭐예요? 산 상황에 성경은 얘기해요. 지나가서 이제 다 살아봤으니까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1절 보세요. 사무엘하 7장 11절.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축복이에요. 7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해가 되세요? 여기 뭐라 약속했어요?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 말이요? 다윗이 도망갈 때 시므이가 욕했대. 다윗이 한 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면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놔둬라. 하나님이 저주하게 한다면 난 받을 것이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는다. 내가 오고 가는 것은 사람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그가 하신 말씀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 모든 원수도 지킨다는 애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가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너무너무 인생이 두려운 적이 있었어요. 나는 청년 때 사방이 막혔으니까요. 진짜 꽉 막혔어요. 제가 왜 하나님 교회 와서 예수님을 깊게 믿은 줄 아세요? 저는 만약에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불교 신자가 됐을 거예요. 스타일은 불교잖아요, 지금도. 독실한 불교 집안이니까 그건 벗어나지 못해요. 수십 대를 내려왔던 뿌리 깊은. 저는 진짜 불교 신자일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으로, 그러니까 성경 이익을 따진다면, 정경으로 따진다면 불교가 더 이해가 잘 돼요.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성경 이해되세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어디서 뻥치고 있어요. 성경은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라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전제돼야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홍해가 가는 걸 어떻게 이해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죽음이 어떻게 삶이 돼요? 이건 하나님이라는 분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이해가 돼요. 오늘 왜 고난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지금 고난이 이해가 됐어요? 아니 왜 난 IQ가 안 좋아? 내가 가장 하나님 만나서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왜 우리 형은 똑똑하고 내 동생은 천재인데 왜 나는 보통 사람이야? 아니 뭐 이런 게 어딨어? 그렇지 않아요? 우리 형은 IQ가 150이 넘는데 엄마 뱃속에서 우성인자를 다 태어났는데 우리 형은 지금도 머리카락이 많은데 우리 형은 지금도 키가 1m 70이 넘는데 나이 60에 70이 넘으면 그 당시에 작은 키 아니에요. 거기는 왜 스카이대를 가고 왜 그건 천재고 왜 거기는 키 나고 왜 그 다음에 뱃속에 우리 형이 다 우성인자가 나고 그 다음에 찌꺼기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셋째가 태어났는데 또 천재가 태어났어. 얘도 머리카락 또 되게 많아. 얘도 170 넘어. 얘도 스카이대야. 뭐 이런 게 어딨어? 왜 나만 계곡의 광야야?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데 아니 이거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요. 공평하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 그래 은혜 받을 땐 공평해. 은혜 받을 때는 여기서는 공평해. 예배 시간은 진짜 돌아가면 공평하단 말이 나와요? 이 이름은 아니야. 지금도 나만 교회 다닌단 말이에요. 양쪽 형생 동생이 물론 막내 저랑 19년 차이나 막내 있어요. 걔도 목사예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걔도 머리가 빠졌어요. 걔도 키가 1m 70이 안 넘어요. 걔도 공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공부 못하는 머리 빠진 중 같은 두 사람만 목사가 됐어요. 이해를 못했단 말이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불교는 이해가 가요. 왜요? 전생에 내가 머리카락이 많았고 머리가 없었는데 우리 형님을 내가 학대한 거야. 이 생에 바뀐 거지. 그러니까 당해봐라. 전생에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 그죠? 내가 전생에 뭔가를 잘못한 거야 무조건. 납득이 되잖아. 어떻게 납득이. 요번 생만 잘 사면 내세에는 머리카락 자랄 것이다. 금발로 자랄 것이다. 뭐 이렇게 되잖아. 근데 기독교는 한 번 가는 인생, 하나밖에 안 주는 인생. 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냈는데 왜 나는 더 머리가 IQ가 안 좋고 왜 더 공부를 못하며 왜 몸은 더 안 좋아? 근데 하나님의 뜻이래.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냔 말이에요. 이게 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불만과 불평 아니에요. 사방이 막힌 거예요. 이해를 못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못해요. 고난을 받았어요. 고난을 받으니까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왔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을 때 이해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죠. 그러나 한 가지 저에게는 절실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방을 봐도 길이 안 보여요. 내 인생을 봐도 길이 안 보여요. 너무 가난했고 너무 빚에 밀렸고 너무 가진 건 없고 너무 처절한 인생이에요.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끔찍했어요. 딱 믿는 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늘이 열렸다면, 그분은 말씀 하나로 천지를 만드는 하나님이라면, 그지요? 빛이 있으라심에 빛이 있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을 한마디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이면 내가 가는 그 길에 이유가 있겠지. 저는 무조건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무조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죽으면 죽여버릴 겁니다. 천국. 예, 20대를 다 드린 게 어디 있어요? 20대 성경이 시킨 대로, 교회가 시킨 대로 살겠습니다. 주일 지키고 살겠습니다. 목사님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주일 지키려고 직장 안 하고 아르바이트 3개 했어요. 숙취까지. 나는 10년 동안 하나님이 하는 거 다 합니다. 그리고 나이 30대가 됐을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 보인다면 저는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납니다. 나는 종교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조건 살아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전제가 뭔지 아세요? 그때 그렇게 너무 힘들고 기도하고 나왔을 때 그때는 이렇게 기도해요. 저는 다른 기도한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죠? 밤새 철회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죠? 내가 지금은 허공에 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준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상 치른 중에 6번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 있는 다 이루었다. 저는 이 말씀을 청년 때 붙잡았어요. 나는 제 방송을 보는 거다. 나는 두려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김남국 인생에 다 이룬 길을 나는 믿음으로 그걸 보면서 증명하면서 가는 거다. 내가 헤쳐내고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가 하신 내 인생에 이룬 일을 나는 발면서 이렇게 하셨군요. 이렇게 다 이루셨군요. 이게 이런 이유 때문이군요. 나는 증명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 말씀 하나가 내 심장에 꽂혔을 때 내 청년의 삶을 이겨낼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가?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는 말씀을 믿는가?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의 삶의 기준과 소망이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14절에 말하잖아요. 내 모든 원수에서 너를 보호하리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현상은 다윗이 사방이 막혀 죽게 됐고 압살롬이 왕이 될 것 같지만 실상은 어떻게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요. 상황과 사람에게 있어서 뭔가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래요. 뭐예요? 세상의 빛인데 어떤 빛이에요? 도대체 어떤 빛이에요? 빛인데 어떤 빛이에요? 빛나지도 않잖아. 어디 가서. 나는 빛나기라도 하지. 그죠? 어떤 소금이에요? 소금. 어떤 맛을 내요? 어떤 맛? 여러분을 보면 보여야죠. 여러분이 가 있어야 제대로 세상 속에 맛을 낼 수 있죠. 어떤 거? 예수가 그 맛을 내는 거잖아요. 예수가. 여러분, 예수의 사람이란 걸 드러내는 싸움 아니에요. 소망이 없다는 곳에 예수 믿는 자가 가서 똑같이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낙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땅의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존재 아니에요. 거기서 죽으려는 자에게 죽지 마, 소망이 있어. 똑같은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으면서 거기서 그게 아니라고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그게 예수 믿는 자예요. 여러분, 에스더의 모르드게와 하만을 아세요? 하만으로 말미암아 모르드게가 거의 죽게 됐어요. 얼마나 모르드게가 당황했으면 에스더를 만나요. 뭐라고 그래 에스더한테? 금식하고 왕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이려 나가잖아요. 모르드게가 기도해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했던 그 모든 게 누구한테 가냐면 다시 누구한테 가요? 하만한테 가요. 나는 이걸 믿어요. 이해가 돼요? 나는 이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이야기, 난 이걸 믿어요. 그래서 저는 끔찍한 인생의 벽에 부딪힐 때마다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포기해 본 적이 없어요. 내 인생을 내려내 본 적이 없다고요.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벽과 사람의 오해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의 방법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외로운 싸움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공부한다고 더 머리를 똑똑하게 하거나 수능을 잘 보게 하지 않아요.
똑같이 그 길을 가요. 어떤 때는 예수 믿고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망해 보여요. 교회 다닐 때 망해 보여요. 근데 안 망해요. 뭔 말인지 알아요? 대학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사역을 해오면서 이 길까지 목사의 삶을 살아오고 성도로 살아오면서 쉬웠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마커스로 오는 과정에도 여러분이 아는 얘기가 있잖아요. 힘들 때 많았어요. 마커스의 광천교회로 옮길 때도 힘들었고 하나하나 교회 옮길 때마다 힘들었고 초기에 마커스가 이름이 없을 때는 진짜 몇 개월마다 장소 찬지하고 힘들었고 이름이 있어지니까 또 이름이 있다고 달려드는 사람에게 힘들었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만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목소리는 왜 이렇게 크니? 왜 욕은 하니? 목사니? 아니니? 별소리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오직 하면 내가 페이스북과 그런 걸 안 할까요? 칭찬보다 안 보고 안 듣는 게 최고라서 안 해요. 이 옆에 있는 머리라도 보호를 해야 되니까. 없다고 생각하세요? 교회하면서 둘러싸면서 성도로 살아오면서 고난이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의 오해와 사람들의 공격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것이 기독교인의 무너짐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저는 한 가지 비법을 배웠어요. 고난이 오고 오해가 오고 마음이 침륜하고 사방이 막힐 때 제가 하나님께 배운 건 한 가지예요. 나에게 맡겨준 길을 묵묵히 가는 것. 이해가 됐어요? 오두방정 떨고 가지 마세요. 망할 것 같이 가지 말라고요. 그 사람 때문에 안 망한다고요. 그 상경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해야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나는 세상에 가서 사람들에게 어떤 걸 결정할 때 나는 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야. 저도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드러나는 게 하나 있어야죠. 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두려워하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모독되지 않게 떠는 애야. 이해가 되세요? 그게 예수 믿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거죠. 하나님, 내가 위대한 일, 대단한 일을 못해도 한 가지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에게, 아니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저는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며 나는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거 하나에는 제가 인생을 드렸습니다. 아이도벨은 하나님이 주신 똑똑함으로 그것이 세상으로 갔기 때문에 그 똑똑함이 저주가 된 거예요. 돈이 축복 같죠? 하나님을 떠나면 그 돈이 저주가 돼요. 건강이 축복 같죠? 하나님을 떠나면 그 건강이 저주가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세상의 축복이라는 것들은 축복이 없어요. 다 저주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프고 사람이 끊기고 환경이 끊긴다 해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오늘 다윗처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결정이 있다면 결국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배우기 때문에 그게 축복이고 그게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감격이 되는 거예요. 저는 환난이 오면, 오해를 받고 마커스의 공격이 오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성경을 봐요. 설교 열심히 전해요. 혹시 여러분이 마커스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 마커스 예배가 여러분께서 막 밖에서 피켓 들고 난리 쳤을 때 그때 우리 예배가 진짜 좋았어요. 왜요? 벌써 월요일이 되면 기도가 나와요. 앞에 피켓 뛴 사람 때문에. 그 열심히 기도고 말씀, 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정하자. 말씀 정하다가 배는간 내가 열받았고 쌍놈의 새끼 하지 말자. 주님만 바라보자. 오히려 더 집중하고 기도해서 날 때 뭘 만들어냈냐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바라보는 것, 그게 저에게 그걸 만들어냈어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주님 붙잡는 걸로 증명한다. 이해가 됐어요? 그걸로 증명한다. 마커스는 예배함으로 증명한다. 수많은 말 옳다 그다 증명하지 않는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하며 경외하는 걸로 증명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준 것을 나는 알고 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고 존경하는 자를 절대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나는 알고 있다.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지만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나간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줄 것이다. 다시예요. 끔찍한 망할 인생이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주께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세상에도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 말씀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했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왜 우리가 사람과 환경 때문에 무너져야 돼요? 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해야 돼요? 더 좋은 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존경한다는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사람의 문제로 부닥치지만 하나님 붙잡는 걸로 증명하겠습니다. 내가 환경의 문제로 흔들리지만 내가 하나님 붙잡는 걸로 증명하겠습니다. 내 환경이 지금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붙잡는 걸로, 주님 존경한 걸로 내가 증명하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묵묵히 자기에게 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만 바라면서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나의 남은 인생길을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게 여러분의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남은 인생 살면서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축복을 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한 가지 주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에 주신 축복과 세상에 주신 환난 때문에 주님을 즐거워하고 무너지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저는 어떠한 게도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존중하며 존경하는 인생 살겠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바라보고 풍족하면 풍족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제 인생에는 예수의 흔적만이 있는 인생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이기에 하나님, 그의 백성된 자, 그의 자녀된 자는 결코 망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환난과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존경하며 존중함을 세상에 보이는, 세상에 드러내는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